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주보타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신약성경 로마서 241페이지 241 로마서 2장 16절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241페이지 241페이지 로마서 2장 16절 로마서 2장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작성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마가복음 강해 설교 서론으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인생의 규칙이라는 제목으로 소요리 문답을 이어서 선포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작할 수 없었던 막막한 우리 인생, 지금도 답답한 우리의 인생 새롭게 시작해 주는 분은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들, 복음의 시작들을 하고 계신지요? 수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33장 마지막 장 최후의 심판 1항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는 뭘 하죠? 대복습을 해요. 그래서 오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대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써서 기동성 있게 따라오지 않으면 이것만 하다 1시간 끝납니다. 지금 1장부터 33장까지 가야 돼요. 그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요, 다른 게 아니다.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봐도 성경이다. 성경을 봤더니 누가 나타났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세요? 삼위가 일체예요. 그래서 삼위라고 하는 것은요, 위격을 말하고, 위격은 personality, person. 그래서 인격을 말하는데 우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이라 그러면 이제 바로 또 이제 30논에 이단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위격이라고 하는 게 다예요. 그 이상 얘기를 못합니다.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로 계신다 하는 걸 우린 계시 의존으로 믿는 겁니다. 이성주의로 믿는 게 아니에요. 계시주의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봤더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시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 마구잡이로 즉흥적으로 창의적으로 하신다? 그죠? 시계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을 따라서 타이밍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네 번째 장에서 뭘 했어요? 창조했는데 두 가지 창조죠. 뭐예요? 만물 창조와 사람 창조로 딱 창조 교리가 끝나 있다는 거예요. 만물 창조와 동물 창조가 아니에요. 만물 창조와 식물 창조가 아니에요. 만물 창조가 1항이고 그 다음에 2항 마지막 항이 인간 사람 창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이 신비롭죠. 여러분, 이 넓고 넓은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들 중에서 생물체가 살고 있는 별이 이 지구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 주 또 주일날 청년 구역 모임 하면서 우리 상지자매가 또 연구하고 막 공부해온 거 나누는 걸 같이 했었는데 재밌던 거는 저도 맞다 했던 건데 달하고 해하고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 크기가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일식과 월식을 보면 정확히 맞아요? 안 맞아요? 정확히 맞죠? 근데 달이랑 태양이랑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몇 배 달라요? 수천 배 달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 지구에서 볼 때 그 작은 달과 해가 수천 배 차이가 나는 달과 해가 똑같은 비율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런 것도. 저만 재밌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집어 던져놨어요? 아니죠. 실시간으로 간섭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타락과 죄로 형벌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사탄이 유혹을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호기심에서 시작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시에 중앙에 있었어요.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그 전에 생명나무 먹을 때 바로 옆에 선악과가 있어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마귀가 너 한번 이렇게 해봐, 너 이렇게 해봐 하니까는 속에서 그냥 거침없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이렇게 유혹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너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그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유유 상종, 친구 따라 강남 가면 다행이죠. 지옥 간다. 우리는 친구 따라 천국 간다. 아멘.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인간들은 죄와 타락과 형벌에 빠지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세상에, 아니 이렇게 고장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 중에 언약이 뭐예요? 사랑의 언약. 누구예요? 중보자 그리스도 8장.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큰 언약이다. 신약과 구약의 중심 십자가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보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중보자, 미디에이터. 중보자가 없으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브릿지가 없는데 강을 어떻게 건너요? 다리가 없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망가졌으나 회복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유의지는 완벽한 자유의지였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것조차도 주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완벽한 자유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랑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은혜의 돔 밖에서는 형편없습니다. 그냥 불신자 지옥 가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똑같아. 그 생물 동아리 그 플라나리예요? 그걸 지금 왜 승리가 들고 있어? 내려놔. 그 지금 플라나리아 지금 주님 바라보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저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꾸 엉뚱한 쪽으로 자유의지가 가. 그죠? 그러나 성령 안에 갇히면 어떻게 된다? 은혜의 돔 안에 있을 때는 온전한 자유의지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는 양이 되면요 엉뚱한 자유의지를 쓴다 이거예요. 은혜 안에 갇혀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유효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어쨌든 나와야 뭘 들어요. 복음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들어요? 뭐 나와 앉아있어야 복음을 듣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나와 있어야 뭐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유효한 부르심. 그 부르심에 나와서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 구원에 이르는 신앙.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한자고, 신앙을 이제 한글로 하면은 믿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때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효한 부르심에 입은 자는 이제는 신앙이 도달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도달한 사람은 이제 뭐가 터져 나와요?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서 또 작용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물로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회개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네, I'm right. 너는 이제 내 자녀다. 칭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입양되는 거예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눈 속의 별과 같은 존재로 입양이 되는 것이었다. 양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저랑 여러분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다 이방인이에요. 다 양자예요. 우리는 다. 우리 유태인이야 여기 한 명도 없어요. 다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입양돼서 양자가 되었다. 양자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입양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삼성 가문에 입양됐으면 여러분이 깨끗하게 하고 다니겠죠? 삼성가가 아니라 천국 가문의 시민권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나라 사람답게 탁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응?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지. 성화, sanctification. 점점 성도화, 그리고 죽을 때는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삶은 뭐예요? 선행. 그 선행은 하늘 은행, 뱅크에 적치된다, 저금된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적치가 되고 있는, 적금이 되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핍박이나 박해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견인. 어려운 얘기죠. 견이 무슨 견? 개견? 참을견. 이는 사람인 참을인. 그래서 참고 참는 신앙인이 된다. 그러므로 참지 못하고 인내가 없으면요, 그 인성이 안 된 건데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1단계가 인성이에요. 바나바를 뽑을 때 성경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뽑아라. 지식이 넘치고
아주 그냥 가말리엘 문화생 척척 박사를 뽑아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착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착하고 왜 아멘이 안 나올까?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나 착한 아이들이나 그거는요, 이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착한 인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순진해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좋고 공부도 잘해. 근데 이제 공부 못하고 믿음이 엉망인 애들은 자꾸 딴 생각이, 잡생각이 꾀가 나는 거예요. 집중을 못해. 그래서 결국에는 집중력, 몰입력 이런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 구원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데 뭐 못 봐요. 그거를 하도 정신산란한 세상에서 살아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 견인, 인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뭘 확고하게 됩니까? 내가 복음과 함께 핍박을 받아도 인내하는 나를 볼 때 뭘 확신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핍박을 받아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 모습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안 그러면 보통 박해받으면요 다 그냥 믿음 집어 던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참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지옥 자식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제 뭘 사랑해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 이 말씀은 이제 대체로 뭘로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의식법, 도덕법, 사법법, 그런 것들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한다면 최소한 요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그죠? 많은 단계까지 여러분이 진입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배운 사람은요, 억압된 율법주의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신앙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그래서 이 새처럼 자유롭게 살게 되는 것이죠. 자유롭다고 방종하고 삽니까? 방탕하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 다음에 예배와 안식일. 내가 자유롭지만 자유롭게 예배합니다. 자유롭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 사는 것처럼 어항밖에 넓고 자유로워 하고 나가는 순간 물고기는 고통받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지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순간 고통받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안식일을 지키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와 안식일 중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게 뭐예요? 예배 중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게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맹세와 서원. 그래서 예배 중에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결혼 예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신랑 대신 주님 앞에서 한 가정이 탄생하는데 주례자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뭐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와 서원의 차이가 뭐예요? 맹세는 뭐고 서원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앞에서 하는 건 맹세. 서원은 뭐예요? 그죠?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거. 그럼 엄밀히 말하면 결혼식은 뭐예요? 서원이에요? 맹세예요? 맹세죠. 그러니까 혼인서원, 혼인서약보다도 혼인 맹세가 맞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주례자와 사람들과 사람, 신랑, 신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니까. 맹세 이거는. 법원에서도 마찬가지. 거짓 증언하면은 처벌받는다고 맹세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맹세 중에 맹세가 가장 도드라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방금? 결혼식. 그럼 아까 그 예배와 안식일과 맹세와 결혼과 이혼교리가 합쳐지면 이 예배 중에 예배가 혼인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의 관계를 예배, 결혼 예식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자가 먼저 등단하죠.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 다음 누가 먼저 들어와요? 신부 입장? 신랑 입장. 그러죠. 누구를 상징해요? 아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입장? 신부 입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누가 그 맹세를 맺어줘요? 주례자가 맹세를 맺어주고 누가 박수 쳐줘요? 하객들이 박수 쳐주죠. 에덴 동산의 하객이 누구예요? 동물들이. 여러분 동물이야 그럼? 좀 동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동물들이 축하해 주죠.
그것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 네, 우리도 천사? 갑자기 천사로 바꿨어요. 우리 영범이가. 네, 천사와 동물들이 축하해 줍니다. 네. 우리 영범이 결혼식에도 동물들이 막 다 축하해 주고 완전 라이온킹이야. 그죠? 맞아, 그런 의미가 있어요. 6일째에 우리가 다 창조됐죠. 동물과 사람이. 어쨌든 아담 시대에는 뭐 자손들이 아직 하와가 등장하기 전에는 없었으니까 그런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 결혼하면은 그냥 너네 집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예요? 그 집이 뭐가 돼야 돼요? 교회! 결혼한 다음 바로 교회론이 나오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다 가정이 모인 거예요. 가정이 모여서 지금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지키는 것은 결혼이에요. 교회를 지키는 것은 신랑 신부예요.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법이 참 어리석은 게 무슨 저출산 때문에 뭐 돈을 자꾸 퍼주고, 그게 왜 저출산이 그 문제가 아니고 저 결혼이 문제라는 걸 몰라. 왜 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이 입법자들이 전부 이게 그냥 바빠 죽겠는 거고 단순한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결혼을 독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을. 응?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결혼의 기쁨과 의미를 독려해야 되는데 온갖 오락 프로그램과 매스미디어가 전부 이혼한 사람들이 나와서 프로그램을 장악하고 있잖아. 다. 누가 결혼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 결혼, 그렇게 맹세했죠. 그리고 혼인 서약했죠. 그러면 왜 가정을 교회처럼 안 지키고 막대하고 막말하고 가정에서 그러냐 이거예요. 그건 교회를 파괴하는 행동이에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 이전에. 자녀들도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불순종하는 건 가정을 회방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속썩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교회를 회방하는 거야. 그것도. 목적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뭐예요? 뭐 한다? 교회는 뭐 한다? 교회는 교통한다. 따라서 교회는 교통한다. 교통하는 거, 성도의 교통. 근데 교회 와가지고 아무것도 교제도 교통도 못하고 그냥 돌덩어리처럼 혼자 왔다 갔다 시계추 마냥. 그거 교회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 아닙니다. 그거. 귀신이 들렸든지 병에 걸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 그런 거 없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교회가 나와요? 바울이 다니던 뭐 베레아 2동 교회가 바울 혼자 다니더라 뭐 그래요? 데살로니가 3동 교회가 바울 혼자서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래요?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고침을 받든지 회개하든지 귀신을 내쫓든지 진료를 받아 약을 먹든지 치료를 받든지 해야 될 문제지. 교회 가면 막 교제해야 되고 막 성가셔. 너가 성가셔. 내가 볼 때. 너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처럼. 교회가 좋아 죽겠는데 뭐 어떡해요. 예? 교회는 교통한다. 성도의 교통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성례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이제 이 공동체에, 교통의 공동체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성례. 우리는 몇 성례? 2성례. 뭐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세례, 주님과 시작점, 핀셋을 탁 꽂고 시작이다. 난 주님과 함께. 세례. 그 다음에 계속 난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뭐예요? 성찬을 통해서 세례 기념일이죠. 결혼 기념일 같은 거죠. 난 여전히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돼요? 천국의 질서대로 사는 사람, 천국의 규칙대로 살겠다고 지금 피와 살을 먹은 사람은 무슨 통치를 받아요? 네, 교회의 권징을, 치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교회의 치리를 받는 그 백성, 그 성도는 그 다음에 신앙이 어떻게 확장이 돼요? 갑자기 이제 벙어리가 됐어요. 이러면 이제 진도가 이제 엄청 길어지고 시간이 1시간 동안 가는 거야 이제. 에? 뭐 하게 돼? 마이크 보면은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말하게 돼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기 듣기? 대외와 협의회는 이 다음 장이에요. 그 마이크는 더 큰 마이크고 그 전에 7위를 받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나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 뭐 한다고? 나도 설교 그러냐? 나도 설교 그렇게 한다. 우리 신앙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 좀 크게 얘기해봐요. 뭐? 캄보디아 갔다 오더니 정신이 나와. 7일을 받는 사람은 7일을 한다. 7일을 한다예요? 요번 장이 그럼? 그래, 그렇게 보고라도 좀 얘기를 좀 해주라. 그래, 그냥 크게 읽어줘. 뭐라고? 그래, 국가 위정자잖아요. 7일을 받는 그 사람, 7일을 하는 그 사람, 그 성도들이 세상도 7일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국가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국가 위정자는 위정자. 맞아요? 두 왕국 이론이죠. 아까 앞에 거는 어디를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는 어느 나라? 세상 나라. 이 두 나라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두 킹덤 이론을 들었잖아요. 그거예요. 두 왕국 이론, 그걸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쉽겠어요? 국가 위정자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는 우리 중에도 세워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리가 뒤로 갈수록 적용이 어디로 가요? 국가의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까지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 총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회와 협의회로 모여서 잘 되고 있는지, 국가가 엉뚱한 소리 하면 지적도 해주고 조언을 구하면 조언도 들어주고 해주고, 그런 나침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침반은 아무데나 집어 던져도 그 화살이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북쪽을 향하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집단이 총회와 노회입니다. 이 대회와 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로 하면 지금 노회와 총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회를 사랑하고 총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 거기서 목사 한 수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교회가 인증이 되고 강도사를 세우고 목회자 후보생 시험을 보고 다 거기서요. 노회에서. 그래서 이번 주에 서경노회 원로 목사님들을 섬긴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회와 총회, 대회와 협의회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교리가 나와요? 햇빛 교리가 나와요? 그죠? 이제 끝난 겁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을 감당하고 그 일을 교회에서 치리하는 자와 세상에서 치리하는 자, 이 일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회와 총회가 계속 정기적으로 열려야 되고, 교정하고 수정하고 치리하고, 그죠? 통치하고 사랑하고 처벌하고 또 회복시켜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신앙의 끝이 이제는 사후의 세계와 죽은 자의 부활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1항에서 사후의 상태, 2항에서 마지막 날의 변화와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부활이 있다 그랬죠. 제3항에서는 두 종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망의 마지막 뭐예요? 그거 어떻게 진도도 안 나갔는데 그렇게 잘 알아요? 이 저울이 뭐예요? 돼지고기 저울이에요? 뭘 의미해요? 저울은? 공정,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 마크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법기관 마크가 어떤 사람이 책을 이렇게 들고 있고 저울을 딱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 책은 이제 헌법을 의미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그리고 이제 영미권에서는 사실은 그 저울을 든 여신이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그 사상이 있는데, 여자인데 눈을 가렸어. 천으로 가렸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여자가 한 손에 저울을 딱 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가난하든 부하든 권력자든 권력이 없든 난 그런 거 보지 않아. 그리고 딱 정확히 법의 무게를 달아보고 심판하겠다 이겁니다. 사실 그게 원래 관념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땐 좀 간소화돼 가지고 그냥 칼 대신에 책을, 헌법책을 들고 있고 저울을 딱 들고 있는 게 지금 모든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심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눈을 안 가린 것 같거든. 내가 볼 때 전부 눈 시퍼렇게 뜨고 리짜이밍 이거 재판하면 안 돼. 눈을 안 가렸어요. 다 눈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정확하게 재판해라.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돈이 많은 자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율법을 따라 정확히 해라 그랬는데 이 나라는요 아직도 미개합니다. 하기야 민주화가 된 지 100년도 안 됐으니 미개할 수밖에요. 우리가 동남아 사람들 보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저 미개한 남한, 중국의 변방에 있는 조금 자유화된 국가, 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 보듯이. 뭐가 달라요?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저울 심볼로 제가 해봤습니다. 그죠? 마지막 33장 따라하세요. 최후의 심판. 네, of the last judg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항 들어가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한 날, the day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성부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날에 타락한 전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히고 그들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대충 뭐 어려운 말은 없어서 한 번만 읽어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벌써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변호사로 영접해야 돼요. 이 변호사라는 말이 제가 지금 과장한 게 아닙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는 변호사예요. 보혜사는 변호자예요. 보혜사는 카운슬러, 상담자예요. 이분이 없으면 저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서 그 재판장이신 판사이신 성부 하나님이 재판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변증이 안 돼요.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한다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깊은 악한 생각부터 뜯어내기 때문에 CCTV에 찍힌 우리의 모습 저리 가라요. 속까지 영혼 카메라로 찍어버려. 그냥 아무도 말을 못해. 마음속으로 음란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속으로 미워했으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거기서 누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 심판을 정해 놓으셨다.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 천하를 공의로운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자, 심판 날이 어떻게 돼 있대요? 어떻게 돼 있대요?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해져 있네요. 그럼 지금 우리 시간은 가고 있죠? 그러면은 심판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네요.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 있잖아. 결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간은 계속 2026년 3월 25일 8시 8분, 8시 9분, 8시 10분 쭉 계속 시간은 가요. 막을 수도 없어요. 멈출 수도 없어요. 나이는 먹어요. 애들은 커요. 우리는 늙어요. 계속 시간은 가요. 다음 세대 태어나요. 지금 그 정해진 작정된 그 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고 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회피할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회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재판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정해놓았습니다. 갑자기 날짜를 바꾸거나 발표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성부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변호자이면서 심판자야? 그러면 이 재판은 누구 없이는 승소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승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법부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는 게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변호자들은요 사석에서 그 판사들하고 통화 다 해요. 그거 모를 것 같아요? 다 합니다. 재판 자리에서 가운 입고 이러고 있지. 그 사람들도 사생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사도 사석에서 연락 다 해요. 로비 다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사이시면서 그리고 변호사예요. 그래서 불의의 자식들, 마귀의 독사의 새끼들, 그들이 이 땅에서 저질렀던 그 죄악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아무도 틈타지 못하게 재판을 짜놨어요. 주님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눈물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겠어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심판의 권세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요한복음 5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이 재판을 무죄로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수요일 밤 예수님 붙잡는 기도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요한복음 5장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다 예수님에게 그 심판의 권한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부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날에 타락한 전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자, 우리는 그 심판의 날에 사람만 심판받는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정론이 벌써 몇 년 전에 했는데 기억이 날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정론은 무슨 예정론이에요? 이중 예정이죠. 우리가 이 강의가 지금 6년 만에 지금 끝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4년 전, 5년 전만 좀 기억을 해보면 예정이 우리는 이중 예정. 구원받을 자와 유기된 자, 그리고 영적 세계의 천사와 인간, 주님께서 그렇게 유기된 자와 택한 자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심판은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임하고 있고 임할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이미 주님이 결박해 놓은 자들이 있고 또 지금 이 공중권세에 활개하는 쪼무레기들이 몇몇 있는데 그들도 마지막 날에는 끝장을 내버릴 것이고, 마귀도 이제는 아비소스라고 하는 곳에 집어 던질 것이다 하는 게 계시록에 써 있습니다. 천사들도 심판한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시작. 우리가 전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것은 누가 유혹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사탄, 뱀이 유혹했죠. 그럼 이 뱀은 얘는 어디서 온 거예요? 뱀, 이거는 동물이고요. 그 속에 들어간 이 마귀, 이 사탄은 어디서 온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벌써 타락이 선행되었다. 영적 세계에서 이 사탄이 타락했다. 그럼 이 사탄은 어떤 자였을까? 우리가 에스겔서나 이런 예언서들을 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버금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였는데 이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케루빔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건 제 뇌피셜. 그래서 원래는 펜타곤 5마리였는데 5, 딱 5마리였는데 하나가 타락을 했다. 하나. 근데 계시록을 보게 되면 12장에 타락할 때 그냥 혼자 떨어지지 않고 다른 천사 3분의 1을 끌고 반동을 일으켰다 하는 거예요. 배도를 일으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바울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냐, 이 영적 세계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던 걸. 베드로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그죠?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몇몇 타락한 천사들은 이미 결박되어 있다 하는 해석이 있고, 이 지구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미 주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종말에 심판할 것을 결정해 놨기 때문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천사, 타락한 천사는 막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 천사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거 당연한 거죠. 유다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 사람도 주님이 징계 내리고 심판하시고 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저랑 여러분은 서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 속이고 성도 속이고 목사 속이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마지막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아무도 못 피해요. 아무도. 선하든지 악하든지 선악간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콩 심은 데 배나요? 팥 심은 데 자두나요? 아니죠. 심은 대로, 저랑 여러분이 심은 대로 받게 돼 있어요. 선악간에. 이거는 뭐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볼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똑같이 바울이 쓰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교차로 계속 쓰고 있죠. 같은 심판대예요. 이 구약에서 요에서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샤밧. 그 이름이 이제 여호사밧 왕이 되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쇼펙틴 샤파트, 여호샤밧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그래서 뭐 담임 목사 눈치 보고 뭐 교회 섬기고 할 이유가 없어요. 저도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벅벅 기고 예수님 뒤에 숨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의 뭐와? 밑줄 생각과 뭐와? 생각과 그 다음 말과 그 다음 행동. 자,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앞에 분명히 말하기를 생각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따져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너 왜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왜 말하고 다닌 거야? 그리고 왜 그 말한 거를 행동하고 다닌 거지? 라고 주님이 물어보겠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누가? 옆 사람이? 예수님이? 천사가? 누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또 하고 있군요. 각 사람이, 여러분이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이 한 일을 다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홀리하게 하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했던 생각, 말,
행동, 이걸 하나님 앞에 가서 옆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말하게 돼 있대요. 마치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으나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을 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을 하고 저주를 하고 반대하고 싶지만 여러분 입에서는 그냥 짓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또 나오네 이런 얘기가. 내가 너한테 말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별로 의미도 없는, 유익도 없는, 그냥 아무런 뜻도 없는 그런 말들, 무료한 말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문을 너는 받게 될 거야. 너 왜 그 형제한테, 그 학생한테, 그 친구한테, 동생한테, 형한테, 언니한테, 누나한테 왜 그런 말 했어? 그런 식으로 왜 말했어? 라고 신문 받는다는 거야. 너 왜 장로님에 대해서, 권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집사님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말했어? 말해봐. 라고 물으면 우리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 신문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의롭다, 그 말로 정죄다, 그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말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말을 뛰어넘어서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다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학생들 단어들, 말들 할 때 조심해야겠죠. 각 사람의 입으로 네가 말한 대로 짓고 하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부끄러울까. 우리가 비아냥거리고 놀리고 희롱하고 친구들 별명 부르고 막 바보, 메롱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할 거야. 너네가 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그럼 막을 수도 없어. 발람처럼 자기 입이 저주를 말하고 싶은데 축복이 나오는 것처럼 아주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만장 앞에서. 그나마 주님이 있다면 변호해 주시겠죠. 그 말과 행동에 뭘 밝히고? 전말을 밝히고 전체 스토리를 다 밝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말을 다 밝혀지게 될 것이다. 로마서 2장 16절 오늘 본문이네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리라.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 밑줄. 은밀한 것까지.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시끄러웠어? 제가 애기여서 몰랐어요. 예배 시간에 왜 왔다 갔다 해? 제가 애기여서 시가 마려웠어요. 다 말해야 돼. 다 말해야 돼. 은밀한 것까지. 은밀한 거. 특별히 우리 가정을 이루신 분들, 교회에서는 뭐 목사 눈 보기에는 다 거룩해 보이죠. 집에서 막말하고 남편 헐뜯고 아내 욕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그거는 부부끼리만 알고 있는 은밀한 것이죠. 그죠? 자식들은 봐서 알겠죠. 저의 은밀한 것을 우리 아이들이 봐서 알겠죠. 은밀한 것들, 그런 것들, 몰래 행했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해도 천국 같고 천국의 백성 같고 이런 거 보기 좋죠? 예.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가 지향하는 모습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여러분 모습들,
은밀한 것들, 또 부부끼리 또 막 열불나게 카톡으로 싸우고 또 막, 그죠? 그런 은밀한 것들, 문자로 글로써 막 사람 막 찍어 누르고 막, 그것도 나의 모습이 맞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성도라면 사실은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난 이 내 모습이 내 모습이길 바라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데 그 어두운 은밀한 부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예배의 이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것까지, 그 전체 전말을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언제? 최후의 심판의 날에 선악간에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그죠? 여기도 또 나오죠. 모든 행위, 은밀한 거, 그 은밀한 죄가 있다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70억 인구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마지막 날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밀한 나의 속마음의 죄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낫다라는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역사가 맞는 것이죠. 경찰은 죄를 다 저지르고 나서 그거 잡아요. 교회는 그걸 저지르기 전에 생각부터 잡아버리는, 은밀한 우리의 그 범죄부터 잡아버리는 거. 우리가 여기 나와서 거룩하게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거룩하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중에 기쁘게 은혜를 받는 것처럼 아내에게도 기쁘고 즐겁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부만 아는 은밀한 카톡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죽여라 살려라 나가 죽어라 막 이러면서 자식들한테도 은밀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죄. 따라하세요. 은밀한 죄. 그건 저도 몰라요. 부부가 파혼 직전에 상담하러 저한테 오기 전에는 난 몰라. 실제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뭐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다른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죄인들이고 환자들이고,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의인을 찾으러 왔어요? 죄인을 찾으러 왔어요? 죄인을 찾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밀한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너가 했던 그 말, 여기 위에 있죠? 너가 했던 그 말, 그 생각, 행동, 이걸로 마지막 최후 심판날 내가 다 물어볼 거야. 그리고 다 재판할 거야. 자, 이걸 또 교리를 잘 배워야 또 가족 관계가, 부부 관계가 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들랑 내버려 두시고, 주님 최후의 심판날에 주님께서 재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 이걸 기억하소서. 이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마지막에 그 심판도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남편이 저렇게 고주망탱이 제정신 못 차리고 사는 저 엉망진창, 주님께서 봐주시고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심판에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북한의 핍박과 박해를 이해하게 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척이라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 1항, 최후의 심판의 한 날을 분명히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시간은 가고 있고 그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이 마지막 날 누가 변호하고 누가 재판한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더러운 은밀한 죄, 여러분 가족끼리 부부끼리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를 씻어버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변호자이자 심판자이지만 대속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너네 이 대책 없는 녀석들, 너희들을 위하여 이 대책 없는 난궁현우,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찌져 죽었으니 이거를 재판자리에 증거로 가지고 오지 않으면 끝. 주님의 피와 그 살을 그 심판 때에 증거로 가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첫 번째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은밀한 죄를 저지르며 대책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여전히 주를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이 더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증거가 되어 마지막 재판자리에 나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감사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길 바라는데, 주님 이거 아무도 모른다고 나 혼자만 아는 거라고 하면서 즐기고 있던 죄악들, 은밀한 죄악들,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하오니 오직 마지막 날 심판하실 예수님,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도움 아래에서,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아래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또 나눠드린 기도 제목 보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환우들을 위하여 개인 기도까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